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자는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곁을 지켰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의 나락,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었을 때도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과 죽음의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충성과 그 믿음, 그 헌신과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오늘 어떤 도전을 받고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의 충성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의 충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절과 4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알다시피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사람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종교적 책임과 의무 또한 주로 남성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헌신을 넘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들이나 정치범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저주받고 철저히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버림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많이 돌아서고 떠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남성 제자들도 떠나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신뢰와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순간에도 멀리서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사랑, 소망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인류를 위한 구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충성은 단순한 신앙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속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신뢰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기암을 받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병원 또 주치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곧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딸인 한 집사님은 결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 드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딸은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가 되었지만 딸에게도 지친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딸은 끝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매일 위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자 드디어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 딸, 끝까지 함께했던 그 딸의 위로, 기도, 열심으로 인해 어머니가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곁으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딸 되시는 집사님의 사랑과 충성된 돌봄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의 모습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처럼 딸 역시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지켰던 믿음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락해가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곁에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과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딸 되시는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간호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의 영접을 이루어내고 평안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충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봤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6절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위험에 처할 만한 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따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기가 아주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약간 몰래, 안 드러나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인도받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도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자신의 신앙과 지위를 걸고 큰 용기를 냈고 담대한 행보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사회적 봉사, 동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올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 주석은 이 요셉의 행동을 위험을 감수한 충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험을 감수한 충성, 예수님을 향한 위험을 감수한 충성, 핍박 과연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회원으로서 큰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기 이상의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담대한 신앙과 믿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죠. 굳이 포로기에 그러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놓고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0년대만 해도 8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 교회의 목사님도 국가 조찬 기도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독재 정권이니까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핍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거기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회적인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 담대한 믿음은 오늘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거나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다의 요셉의 모습과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압력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길, 예수 부활의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남은 여인들의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행동에 지나지 않는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보더라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적 동사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데오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관심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무덤 앞에 이제 장사되는 그 현장을 여인들이 세 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라봤다는 것은 단순히 지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바라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죽어서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깊은 절망으로 빠졌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슬펐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장사되셨지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장사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묻히셨구나. 그러나 저곳을 내가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단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석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설명하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라본 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할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만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돌봄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부활의 약속을 품고 충성의 은혜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교인들을 잃고 남쪽으로 피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라 이 남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셨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교회는 사라지게 되었고 가족들마저 흩어지고 성도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느꼈던 슬픔과 절망은 이루 말하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후의 행보가 매우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작은 천막교회로 시작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도들을 모으고 사회 선교를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 또 특별히 우리 예장통합 장로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사회에 부활의 소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아닐까요? 전쟁 이후에 폐허에 이렇게 잠겨져 있었던 한국 사회에 부활의 소망을 꽃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벌써 74년 만에, 70여 년 만에 이렇게 회복된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전쟁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 사역을 이어가면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땅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전쟁 피난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전후 한국 사회의 교회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에 넘치는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전쟁 이후에 폐허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일으키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부활의 소망처럼 예루살렘 무너져 버린 그 폐허가 된 그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믿음과 그 담대함과 결단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으키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충성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다니엘과 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충성된 헌신이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이, 이 도전이, 이 사람들의 그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행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시선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2024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